위에 좀 물어볼 거 있어. 자, 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7절 갑니다. 7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이야기를 하시죠.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빼내신 목적을 지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목적이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은 지금 뭐예요? 이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이거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을 내게 준다는 말은 가나안 땅을 네게 준다는 말이지만은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들은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땅을 문자적으로 자꾸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문자적으로 땅을 찾았는데 그냥 땅을 아니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었고 소유로 삼게 한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받으면은 그거 다 관리하려면은 아브라함한테 그게 복이에요? 나는 복 안 돼, 아닐 것 같아. 엄청난 짐대죠. 그러니까 이거는 땅 소유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 땅이라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소유가 된다는 이 이야기단 말이에요. 아니 땅 소유가 돼가 그 많은 땅 다 가지면은 그거 골치 아프죠. 옛날에도 우리나라 그런 말 있잖아요. 천석군은 천 가지 걱정, 그 다음에 만석군은 만 가지 걱정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는 특히 우리는 이제 나이가 다 이제 60 넘어가고 그러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버려야 될 건 다 버려야 돼.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돼. 신앙도 마찬가지. 진짜 이제는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돼. 아직도 세상 거 연연해가지고 막 그거 추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버릴 건 버리고 심플 라이프를 살아가는 게 정식이라는 말이에요. 이 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땅을 소유해 준건 그러니까 세상 교회도 그렇고 세상에서 뭐 여호와 정인이나 뭐 이단들도 보면은 자꾸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의 천국, 이 땅에서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이 땅이란 건 예수님을 말한다. 네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게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소유를 삼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소유면은 나 또한 예수님의 소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생활이죠. 이 상호 연합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내용이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상호 연합의 관계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단 말이에요. 소유된 게 한다는 거. 예수님이 나의 소유가 된다. 그러면 나 또한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얼마나 이게 천국이에요. 진짜 최고의 가치잖아요. 최고의 가치. 그러니까 이런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누리고 경험을 해야 내세에 가서도 우리가 참 하나님과 거하는 천국을 누릴 텐데 이 땅에서 천국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이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냥 예배당 잘 다녔으니까 평생을 다녔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떠다 내가 몸이 어떻게 아프다. 그러면은 누구는 어디 가보라 그러고 누구는 어디 가보라 그래요. 그러면은 내 생명과 관계되는 건데
나는 그 사람들 말을 그냥 믿고 쉽게 믿고 가지 않아요. 누구 어디 한의원에 가봐라 그러면은 뭐 어디가 뭐 약지 먹으면 된다, 뭐 침 맞으면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나는 일단은 조금 경계를 해. 내 생명 함부로 맡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 그 있는데 마찬가지 신앙도 내가 평생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이거는 육의 생명보다도 훨씬 중요한 영의 생명이잖아요. 영의 생명을 아무렇게나 맡길 수는 없다. 뭐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유 죽어봐야 알지. 뭐 천국 갈지 안 갈지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뭐 그 당연히 이거는 뭐 못 가는 것이고 죽으면 천국 갈 것이라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참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은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한다. 주 여호와여 그다음에 8절에 가면은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렇게 말했어요. 여전히 불신 가운데서 반문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합이 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계속 어린아이 신앙에 해당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갑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이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준비케 하신 재물은 무엇이며 그 의미와 무엇을 상징하나요? 그랬어요. 자, 준비케 하신 재물이 뭐예요? 자, 첫 번째 3년 된 암소, 그 다음에 3년 된 암염소, 그 다음에 3년 된 순양, 그 다음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3년 됐다는 말이 계속 나왔죠? 3년 됐다는 말은 동물에게 있어서 생식력이 가장 강할 때라, 가장 활발할 때. 예. 그리고 또 레위기에 보면은 1년 된 뭐 암컷 뭐 1년 된 순양 1년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새로운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3년 됐다는 말은 이제 가장 왕성할 때 드리라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암컷이 나왔고 수컷이 나왔죠. 암컷은 태가진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태가진 동물이고 이제 수컷은 이제 씨가진 동물인데 이게 암소가 나왔어요. 암소는 교회를 상징하죠. 그렇죠? 교회를 상징하요. 왜냐하면 번식을 하는 그는 교회에서 번식을 하니까 암소는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데 암염소가 또 나와요. 염소는 세상에 짊어지신 담당하신 죄인 대신 예수님을 표현하죠. 예. 아사셀에 두 염소 있죠. 예. 그 염소라는 것은 이제 죄인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안 염소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년 된 순양이란 말이죠. 수컷은 씨를 가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산비둘기와 이제 뒷비둘기가 나오는데, 비둘기라는 것은 가난한 심령을 이야기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진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의 그런 낮아진 모습을 상징하는 비둘기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누구를 상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첫 언약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맺으시려면은 언약식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첫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재물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은 언약이 안 이루어진 것이니까. 예. 뭐 우리가 예수 믿고 뭐 구원받고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재물은 예수님만 재물이에요? 나 자신도 재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도 있다는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졌죠?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다. 자, 4번 문제 갑니다. 각을 뜨는 제물과 달리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제물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자, 각을 뜨는 제물은 그러니까 뭐 암소나 뭐 암염소나 순양이나 이런 희생축 제물은 쪼개죠. 각을 내죠. 레위기에 보면은 각을 내는데 보통 몇 등분을 해요? 5등분을 해요. 어떻게 5등분을 해요? 머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몸뚱아리를 갖다가 4등분한데 왼쪽 앞다리, 그 다음에 오른쪽 앞다리, 그 다음에 왼쪽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 예, 그러니까 몸통을 그렇게 4가지로 나누죠. 예, 나누는데 이 각을 뜬다는 그 의미는 제물 대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이제 이야기하지만은 또한 나 자신을 또 보는 거예요. 예, 각을 보면 그 각을 뜨면 또 처음부터 시뻘겋잖아요, 그죠? 이게 혈과 육으로 조성된 나 자신을 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혈과 육으로 조성된 나 자신이다. 그런 나 자신은 자꾸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번제로 태워져야 된다. 그런 의미다. 근데 비둘기는 각을 안 뜬다 그랬죠? 오늘 보면은 비둘기는 어떻게 해요? 그것에는 쪼개지 아니하여라고 그렇게 해요. 이 쪼개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을 가지고 내가 기억나는 세상교회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비둘기는 너무 조그만해서 원래는 각을 떼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귀찮아서 각을 안 뗐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도 아직도 내가 기억을 하는데 왜 그래요? 그 이야기가 아니죠. 비둘기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비둘기 그냥 통째로 놔요? 비둘기는 레위기에 보면은 날개를 찢는다 말이에요. 날개를 찢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날개는 날아가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날아가는 건 뭐예요? 생각이단 말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특히 이게 여자분들이 좀 심해요. 그죠? 남자보다는. 그러니까 나는 취미가 상상하는 거야. 그 좋은 취미 아니에요. 상상의 나를 펴가지고 내가 그냥 어떤 뭐 좋은 집에서 어떻게 살고 뭐 이런 그 다음에 또 애들 같으면 나는 뭐 그냥 뭐 태권브이가 돼가지고 힘 가지고 악한 사람을 싸우고 하는 이런 상상. 막 그게 인간 살다 보면은 좀 스트레스를 풀고 하는 좀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 비둘기 날개를 찢는다는 것은 나의 육적인 생각을 제거한다는 이 말이다. 그거를 제거해야 옛사람이 빨리 죽어져. 나의 생각의 나래를 계속 이게 품어 나가면은 나의 옛사람은 안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이제 그것에는 쪼개지 않는다라는 건데 중간을 쪼갠다 그랬어요. 중간에 이렇게 다 이렇게 재물을 양편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것은 왜 나누어요? 이 지금 재물을 하는 이 지금 언약은 이건 체결이단 말이에요. 그 당시 족장 시대에 부족 간에 서로 언약을 맺고 체결을 하죠. 그러면은 서로 첫 번째는 전쟁 안 치르는 것이죠. 다른 부족과 이 부족과 A라는 부족과 B라는 부족이 서로 체결을 하면은 서로 전쟁을 안 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서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서로 교류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서로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도 많이 그랬잖아요. 어떤 뭐
부족 사이끼리 서로 결혼하면은 서로 며느리 사위 삼고 예,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는 근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의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쪼갠 것은 만약에 계약을 파기하면은 쪼개질 것이다. 네가 이 꼴이 난다는 그런 의미죠. 예, 그런 의미다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불이 이제 그 사이를 지나가죠. 예, 지나가기 위해서 쪼갠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가면은 솔개가 사체 위, 그러니까 재물 위에 앉을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솔개는 뭐를 상징해요? 악한 새니까 새는 항상 영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솔개는 이게 지상에서 조그마한 거라도 보이면 저 높은 곳에서 딱 보고 있다가 탁 낚아채 가죠. 이 낚아채 가는 이 모습을 갖다가 사람의 영혼을 낚아채 가는 마귀의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개는 악한 영으로 상징된다. 악한 영으로 상징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악한 영이 사체 위에 앉았다는 말은 이게 자꾸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다라고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이 쫓았다는 것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 이것 또한 믿음의 가정이죠. 우리가 세상 교육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저 그도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용을 썼죠. 용을 썼고, 그 다음에 생각적으로도, 그 다음에 행동적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걸 하면 내가 자꾸 그걸 끊으려고 노력하죠.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솔개가 자꾸 나한테 오니까 내가 그걸 쫓아내고 하는 것이 그나마 나 믿음 생활 좀 해보려고 내가 노력하는 그 모습. 네. 그 모습을 지금 솔개가 사체 위에 앉았을 때 아브라함이 쫓았다 하는 내용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예배당 다닐 때 혼적 신앙의 단계잖아요. 그나마 좀 신앙 해보려고 그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하잖아요. 그런 가정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가면은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 그랬는데 이 해질 때는 어떤 때? 어둠의 때다. 해가 진다는 말은 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지금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씀이 없어지면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잠이 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당연히. 그 다음에 말씀이 없으므로 시험의 때가 된다. 시험의 때가 된다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함으로 스스로가 또 시험에 빠지는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게 말씀이 참 귀하게 느껴지고 참 달고 이런 것이 계속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은 말씀이 조금 끊어지거나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좀 말씀을 소홀하게 되거나 이런 때가 반드시 없단 말이에요. 그 때가 지금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잠이 드는 때단 말이에요. 그건 영적인 위험의 때단 말이에요. 그때 빨리 깨어서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때단 말이에요. 이거 잘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잘 따라가다 이 떨어지는 사람은 공통점이 이 말씀을 나중에는 멀리하게 돼. 말씀 듣는 것이 좀 소홀해지게 되고 처음에 내가 기뻐했던 그런 감정이 점점점 시들어지면은 이 깊은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떠나게 돼 있어. 네. 이거를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건데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네.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깊은 잠들었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에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육신의 생각에 빠지면은 그 다음에 뭐로 이어진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세상에 대한 헬과 육에 대한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일이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일을 염려하는 생각이 아니라 자꾸 육적인 일을 염려하고 생각에 빠지게 되면은 세상 것을 추구하는 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나를 영적 타락의 길로 이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과정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가지고 내가 그런 때가 느껴지면은 적시로 깨야 된다. 그런 이야기. 자, 13절에서 16절까지 이제 또 봅니다. 그때 보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언약의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된다 그랬어요. 이방은 애굽이죠. 네, 애굽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처음 뭐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편했겠죠. 그때는 참 좋았는데 마지막에는 세상에 종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괴롭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을 하실 거다 그랬어요. 뭐로 징벌을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으로 징벌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그랬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거하던 그 집주인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았죠. 뭐를 받았어요, 주로? 폐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폐물. 이 폐물이 장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장막을 짓는 재료로도 많이 쓰였죠. 이게 그냥 물질로 보면 안 된다 그래요. 성경에서 재물이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나의 깨달음이단 말이에요. 이게 재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너에게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 세상 돈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깨달아서 그 깨닫는 것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 행위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 재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수치를 당한 후에 나온 그 체험한 믿음을 지금 재물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 왕한테 살해가 잡혔죠. 살해가 잡혔다가 나왔을 때에 많은 폐물을 갖고 나왔다는 말은 그 실질적인 물질을 갖고 나왔을지라도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세상에서 나와서 영의 구속을 받은 그 재물이단 말이에요. 예. 이해되죠? 예. 그런 거를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자손은 그러니까 장수하다가라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장수했다고 그랬는데 이 장수라는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세상 교계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한다고 그랬죠. 그 장수를 갖다가 내가 오래 사는 걸로 많은 설교를 들어왔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장수는 육신적인 생명의 날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날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수해가지고 몇 세 죽었어요? 175세.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75, 100년 꽉 채웠잖아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장수단 말이에요. 100년을 다 영적인 충만함을 채운 그 삶.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장수한다는 말은 내 육신적인 생명이 뭐 100세까지 사는 그 이야기가 아니다 말이에요. 영적인 그 생명의 날수가 꽉 차는 것이 내가 장수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꾸 하는 이야기지만은 의문적인 그런 내용으로 물질적인 내용으로 사람의 생각대로 성경을 보지 말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조상한테로 이제 간다. 이제 우리 믿음의 열조들한테 가는 것이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서 돌아온다 그랬어요. 돌아온다는 개념은 세상에 종되었던 그 상태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신년의 때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년의 때는 모든 게 원상복귀죠. 예. 모든 뺏겼던 세상에 뺏기고 뭐에 뺏기고 다 팔아먹었던 기근으로 통해서 다 팔아먹었던 그 나 자신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예. 원래 주인한테 데려가는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언약의 내용은 첫 번째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빼내서 이스라엘 자손 후손들을 애굽에서 빼내서 예수님께로 넘겨준다. 이 말이다 말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을 다 받았어. 영적 구속은 다 받았어. 근데 예수님을 우리는 잘 활용을 해야죠. 활용한다는 그 말이 좀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나의 소유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소유가 되는 상호 연합의 관계가 돼야 되죠. 이 연합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으로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깨닫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그래도 그게 안 되잖아요. 단절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7번 마지막 문제.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족속이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의 대표 족속이에요. 항상 성경에서 보면은 가나안의 그 모든 종족을 대표하는 종족이 아무리 족속이다. 그러면 가나안 종족은 내 안에 옛사람의 성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할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가득 찰 때까지, 그러니까 내 안에 옛 성분이 가득 차야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처럼 내가 깨끗하다는 의미죠. 이게 희년이고.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말은 내 안에 죄가 가득 차가지고 이제 죄가 드러나는 상태가 바로 온회의 때, 희년의 때다 말이에요.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죠.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말은 이제는 그 가늠한 여인, 곧 나 자신이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죄가 가득 차가지고 많잖아요. 지금 드러난 상태잖아요. 모든 사람 앞에 나왔다는 말은 내 죄가 지금 이제는 드러나는 상태단 말이에요. 내 죄가 드러나야 예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죠.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백을 해야 예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제일 먼저 뭐를 해요? 그냥 재물 잡아요? 레위기에 보면은 제일 먼저 씻어요, 씻어. 씻는단 말이에요. 그건 해결하자는 말 아니에요, 해결. 해결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7절에 가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라고 나왔어요. 그 연기 난다는 말은 그 재물이 지금 태워진다는 것이죠. 태워진다는 말은 지금 번제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혈과 육이 태워지는 과정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 나는 화로라는 연기 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금 말하는 이야기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횃불이 지나가야 이게 언약이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 언약 도장 찍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을. 자, 18절에 가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준다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았어요? 다윗 왕 때 다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이 말이에요, 사실은. 쉽지가 않다는데 다윗 왕 때, 곧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이 오셔야 끝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 21절에 가면은 가나안 땅 몇 족속이에요? 열 족속이 나오죠.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가나안 족속에 어떤 데는 7족속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여기는 10족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11족속도 나오고, 다 다르죠.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같으면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내 안에는 10족속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10이라는 것은 세상과 짝되는 단계란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혼적인 신앙을 막 이루고 있는 그때 같으면은 내 안에는 7 가난한 족속이 있다는 이 말이다. 7의 7이라는 것은 이제 혼적인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데 또 11족속이 나와요. 11족속은 12의 그 완전수, 완성수죠. 완성수에서 하나 모지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가득 찼다는 것이죠. 그 죄는 세상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못 믿는 죄단 말이에요. 그게 가득 찼을 때를 표현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뭐 7족속, 어떤 때는 10족속, 어떤 때는 11족속,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내 안의 상태다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9족속은 없어요. 9족속은 못 봤어요. 7족속이 그러니까 9족속이든 어떤 족속이든 간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15장에서 첫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그 믿음의 자손들을 세상에서 빼내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말씀, 곧 예수님을 얻는 단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 구원을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첫 언약의 때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할 거냐라는 그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17장에 나오는 두 번째 연장 완전한 언약이다. 두 번이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첫 것과 두 번째 것 항상 나누잖아요. 그죠? 이게 육적인 상황과 그 다음에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육과 영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17장에 가면은 두 번째 언약을 맺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해요? 우리에게 다 할례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영적 할례를. 영적 할례가 있어야만이 두 번째 언약의 과정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할례뿐만 아니라 17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되죠. 사례가 사라가 된단 말이에요. 새 이름을 넣는다. 그러니까 진리의 검, 영과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해가지고 내 속에서 어떻게 옛 성분을 처리하고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가느냐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오늘 첫 언약을 통해서 이제 봐야 돼요. 여기까지 이제 합니다.